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굉장히 잘 아시는 대로 입동이라고 합니다. 입동. 예, 겨울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일기에 보니까 이제 추위가 이제 다가온다고 합니다. 예, 특별히 또 감기가, 특히 어린아이들 감기가 이렇게 유행인데, 저희 막내 그 아이들도 감기, 요새 유행되는 감기에 걸려가지고 열이 나고 그런 걸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특별히 감기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손자 손녀를 둔 이런 성도님들도 아이들 그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유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 시편 먼저 116편입니다. 116편. 116편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주 비천한 저희들 같은 이런 인생들의 그 음성과 간구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평생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참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지만 기도 응답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즉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또 들어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침묵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침묵.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응답해 주지 않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거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우리의 기도를 또 응답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 기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종류를 생각해 보면 개인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기도를 드리는 기도가 있고 또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적인 기도, 우리가 매주 금요일 날마다 교회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꼭 두 사람뿐만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합심하여
합심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합하여 무엇이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기도 제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합심하고 또 무엇이든지 또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아뢰일 때 응답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뭐 이것은 저희들 자신이 뭐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침에 예배당에서 매일 저와 이한지 형제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 참 성도님들 또 교회 또 고난당하는 성도들 또 필리핀 여러 지역교회들 여러 면에서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대가며 아침에 기도를 드리고 있고, 또 두 자매님들이 아침에 예배당에 모여서 아침에 또 합심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 기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인 기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가복음에 보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새벽에 또 동이 트기 전에 분주하고 시끄러운 이런 장소를 피해서 한적한 곳에서, 우리 주님은 산에서 습관을 쫓아서 산에 가서서 기도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산에 기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한적한 곳, 사람들이 없는 이런 조용한 한적한 곳을 택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를 드릴 때는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는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언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정말 정해놓지 아니하고 그 시간에 정해져 가지고 거기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은 형제들이 그냥 기도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에 힘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분명히 정해놓고 그 시간은 어떤 것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시간에는 하나님과 나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개인적으로 기도를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지, 뭐 내가 생각나는 대로 또 뭐 여유가 생기면 또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이 개인적인 기도, 효과적인 기도를 드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소, 조용한 장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위의 사람들이 방해를 받지 않는, 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말을 기도를 가르칠 때 이 말을 하는 건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형제자매들 개인적인 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형제자매들은 조그만한, 특히 그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비밀촌에는 아주 조그만한 그런 비밀촌 곳에서 뭐 개인적인 방이 뭐 있겠습니까? 거의 없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정한 뭐 장소 또 개인적인 방 이런 걸 말씀드리기가 참 필리핀 성도님들에게는 그 환경과 처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지금 뭐 개인적인 시간을 조용히 가질 수 있는 아마
공간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정해놔야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기도, 물론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그것을 꾸준히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제 경우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새해 1월 1일 날 딱 종이 이제 12시에 딱 치면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해 마지막을 보내면서 내년에 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인가를 이제 기도 제목을 일일이 이제 적어 가지고, 그리고 딱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면 그 시간에 기도를, 제가 기도 제목 적어놓은 그 기도 제목들을 이제 기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1년 동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개인적인 저희 기도 제목이 있고, 가족들을 위한 기도, 또 동북교회를 위한 기도, 필리핀 선교를 위한 기도, 고려인들 사역을 위한 기도, 또 호남 지역 장로들,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호남 지역 장로들의 기도,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또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 제목을 기도 노트에 적어놓고 그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왜 기도 제목이 필요하냐면요, 우리는 이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생각나는 대로 그냥, 물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때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생각나게 해주시지만, 그러나 꾸준히 기도해야 할 제목들은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그것을 꾸준히 아뢰는, 응답 받을 때까지 아뢰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합심 기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필요합니다만은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개인적으로 혼자 하나님 앞 기도드릴 수 있지만, 또 성도들과 합심해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나흘 때부터 안진병인을 만나서 그를 이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했을 때, 나면서 안진병이 났던 이러한 참 비참한 그런 자가 그때 참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남북교회 몇몇 형제들을 만나게 됐는데, 남북교회 우리 기혼 자매님들이 기도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구체적으로 좀 알기 위해서 그 남북교회 그 한 자매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직장에 젊은 자매님들은 직장에 다니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뭐 70이 다 되고 이런 노성도님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이 나이 드신 이런 노성도님들이 일주일에 3번, 월, 화, 목요일 날 이렇게 오후 2시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어떤 면에서 그 소식을 듣고, 왜냐하면 기도의 역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북교회가 이 자매님들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겠구나. 놀라운 것은 동북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동북교회 유국이라는 빛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자매님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우리 여기 동북교회 여기 나이 드신 우리 자매님들이 계십니다마는 한번 들으시고 도전과 각성을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0대 된 노자매님들이 불편한 몸들이 다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이제 버스 타고 이렇게 해서
오시면 올 때는 참 힘드는데 그 자매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도하고 나면은 힘이 나가지고 돌아가신다.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올 때는 힘이 드니까 참 힘드시겠죠. 불편한 몸을. 그런데 월 하루도 아니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목요일 일주일에 3번씩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 동북교회도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 광주 동북교회 한때 합심해서 기도하는 놀라운 그런 기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기혼 자매님들 줌으로 교제하는 시간에 한 자매님이 아마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간증을 아마 들으셨죠. 그래서 그때 노동청 앞에 우리가 모일 때 정말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시내 갔다가 동북교회를 들리면 그때 동북교회가 이제 홀이 2층에 이렇게 계단이 있었는데 계단 우측으로 조그마한 골방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골방에 이제 들어가면 2층 홀을 가기 위해서 올라가면 그 골방에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자매님들이요. 그래서 그때는 직장을 끝나면 바로 집에 가지 않고 자기 기도 파트너와 약속한 이 기도 파트너와 만나가지고 예배당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가까운 데 사시는 자매님들은 가까운 데 사시는 자매들끼리 또 모여서 기도하고 학교 학생들이 우리 동북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또 선생님으로부터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자매들이 식사 끝나고 학생 자매들이 또 모여서 학교에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역사를 보면 동북교회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 가끔 이제 다른 모임에 가서 이런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에도 동북교회 한때 이러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들을 이렇게 간증을 하고 말씀을 다른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북교회도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는 그럼 우리가 기도를 쉬어야 되고 물론 그때보다 더 세상이 바빠졌습니다만은 바빠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서별부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부탁사항입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서별, 주일학교 반사들, 학생부 반사들, 청년부 반사들, 주일학교 역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학생부의 역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청년들의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오늘날 많은 방법 또 어떤 스케줄 물론 방법이라든지 어떤 스케줄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들을 위해서 의논하고 방법이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만 가지고 스케줄만 가지고 또 굉장한 어떤 것을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의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맡은 주일학교가 어린아이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려면 내가 맡은 학생들이 정말 변화를 받으려면 청년들이 변화를 받으려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많은 일들, 많은 활동들 거기에 치우쳐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시간들은 점점 작아져 가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들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활동을 하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학교를 하고 왜 학생부를 왜 중고등부를 합니까? 부서별 매주마다 습관적으로 모여서 그냥 말씀 전하는 게 말씀 전하고 청년부하고 학생부하고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부서별을 통해서 역사하고 나타나기를 위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 건가? 내가 하는 이 부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일학교 반사들은 더 모여서 열심히 기도가 필요하고 학생 반사들은 어떤 방법이나 은원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청년들이 변화를 받고 그들이 또 이 험하고 악한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역사. 그래서 정말 부서를 맡은 반사들은 정말 더 깨어서 합심하여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 인간이 한 달 동안 수고한달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수고와 노력 한 달 한다 할지라도 하루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노송님들이 몇 분 앉아 계십니다. 우리 노송님들. 조금 전에도 제가 남북교회 노송님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좀 나이가 드신 성도님들 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아셀 지파 바니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기서 이제 안나라라고 하는 이 자매가 나오는데요. 노송도입니다. 이분은 결혼한 지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죽고 이제 과부가 된 이란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과부가 됐지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겼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은사활동이라든지 복음을 전하거라든지 우리 또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젊은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몸으로 봉사하고 뭐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서 대접하고 그런데 우리 노송님들은 뭐 활동하기에 불편하고 또 힘도 이제 연약하시고 또 젊은 우리 자매님처럼 뭐 식사를 뭐 대접해 가지고 성도를 대접하고 이런 거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한 가지 분명히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못할 수 있는 성도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4세가 된 이 안나 자매님은 주야로 밤낮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로 섬겼다. 그러니까 우리 노성도님들 내가 무슨 뭐 젊어가지고 젊은 자매님처럼 내가 무슨 활동하고 뭐 식사 대접하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뭐 이런 거 할 수 없는데 내 나이에 지금 뭐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도로 섬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노자님들 정말 기도하십시오. 동북교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조금 전에 부설을 맡은 단사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장로일을 보는 형제들, 장로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또 암으로나 고통당하고 있는 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얼마 전에 내가 저희 부부와 이한정 부부가 저기 이왕정님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저한테 그 전에 제가 기도하니까 아주 그 목소리가 아주 그 연약한 목소리로, 형제님 이제 제가 주님 나라에 좀 데려가게, 주님 나라를 좀 데려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계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너무 힘드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자식들도 이제 서운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식들. 물론 뭐 10년 이상이 이제 그런 아버지를 섬겼으니까 자식들도 지칠만도 이제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아내도 서운한 말로 하고, 아내도.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자식에게도 예민당하고 아내마저도 참 예민당하고 있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그 형제님을 할 수 있는,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자, 이런 노성도님들, 또 암으로 파킨슨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노성도님들, 그 성도님들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육체적으로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섬겼다. 그 다음에 우리 기혼 자매님들, 젊은 기혼 자매님들은 제가 이제 기도 부탁도 했습니다만은 가까운 데 사시는 자매님들끼리 만나서 매일은 이제 힘든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그래도 좀 자유롭고, 직장도 다니지 않고 좀 자유롭게 시간 날 수 있는 우리 자매님들은 옛날 동북교회가 기도에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다시 그런 기도의 역사가,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는요, 그냥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만 먹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이 필요하고, 시간을 내서 서로 약속해서 장소를 정해서 서로 약속된 시간을 정해가지고 자매들이 의도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 모이자, 그래가지고 시간을 정하고 그 장소에 나와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좀 시간을 낼 수 있는 우리 기혼 자매님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이번 주부터 합심해서 모일 수 있는 자매님들은 모여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저는 존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는, 흘려 떠버려 버리는 이런 말씀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준비한 말씀이고, 정말 기도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님 앞에, 저는 말씀 앞에 섰고 성도님은 지금 말씀 앞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우리 기혼 형제님들 다 바쁘신 줄 압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또 시간 낼 수 있는 우리 형제님들은 두세 명이라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 가지고 뭐 일주일에 최근 한 번씩이라도 기도를 하신다면 기도를 통해서 틀림없이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형제들, 제가 우리 대학생들한테 문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만, 우리 전대생 우리 형제들 몇 분 학생 형제들 계시죠? 조대생들,
또 다른 대학생. 이번에 그 자매님도 간증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조선대학교나 전대 학생들이 정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캠퍼스 빈 홀을 빌려가지고 대학생들 초청해가지고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예. 복음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어떤 열정이라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 별로 안 보입니다. 캠퍼스에서 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중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또 명령이 아니라 권합니다. 전대생 형제들 서로 약속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거의 전대에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또 청년들 변화를 위해서 동국교회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초대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형제들, 대학생들, 형제자매들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D.L. 무디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D.L. 무디는 전도자로서 참 복음을 전했던 이러한 이 교회 역사에서 기억할 만한 그런 하나님과 크게 시험받았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자매, 언니하고 동생 두 자매가 있었는데 언니 자매는 몸이 아파가지고 불편해가지고 이 교회를 참석하지 못했고 동생 자매가 참석을 해서 이제 그들 말한 대로 예배에 참석하고 이제 와서 언니 자매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D.L. 무디가 와서 말씀 전했다. 그러니까 이 언니 자매가 기도한 거예요. D.L. 무디가 우리 교회에 와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자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말씀이 좀 어땠는가 물어보니까 말씀이 별로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언니 자매가 그 얘기를 듣고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금식 기도. 내가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 아침에 말씀 전하고 일요일 밤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D.L. 무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청년들이 완전히 사라졌고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끝난 다음에 결단한 자들을 이제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자들이 나타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의 차이가 무엇인가? 똑같은 말씀 전하는 사람, 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같은 장소,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그런데 왜 오전에는 하는 역사가 전혀 없었고 그날 밤에 밤집에는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한 자매의 금식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형님들 위해서도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설교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말씀이 별별 일 없다, 평가하고 말씀이 별로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분들 위해서 복음 전하는 분들 위해서 정말 기도하십시오, 성도님들. D.L. 무디의 오전과 밤의 역사의 차이는 한 자매의 기도였습니다. 기도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적인 기도는요, 개인적인 기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가 주님 앞에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적인 기도는 다른 겁니다. 교회적인 기도는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성도들과 공유하고, 자, 우리가 동북교회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교회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고 또 기도 부탁을 이제 받습니다. 성도들 기도 부탁. 그래서 성도들이 부탁한 기도 제목들을 서로 듣고 알고 그 범위 안에서 부탁한 기도 제목, 또 교회가 정해진 그 기도 제목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교회적인 기도 집회는요. 그걸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인 기도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고, 교회는 모여서 합심해서 교회 기도 제목과 성도들이 부탁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미리 성도들이 그것을 알고 그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매님들이나 성도님들이, 형님들이 교회 기도 제목, 교회 기도 집회 시간에 기도 제목을 내는 것을 꺼려하지 마십시오. 이 개인 기도보다도 교회적인 기도가 저는 더 크게 역사한다고 봅니다. 합심해서 교회제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게 됐을 때 교회가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게 내리면 죽게 될 베드로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기도 집회 시간에 형제자매들이 기도 필요한 제목들을 어떻게 꺼려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꼭 필요한 제목들은 부탁을 하셔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들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기도와 개인적인 기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사도행전을 1장부터 끝장까지 읽어보면 얼마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장면들이,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걸 이제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정말 사도행전에, 사도시대 때 사도행전에 정말 기도의 역사였구나. 정말 기도를 많이 한 그 기도의 말씀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남아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무엇을 했느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거기는 예수의 육신적인 어머니도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오순절 날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했던 것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저희들이 말한 대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전혀 힘썼다.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그들이 4가지 것을 했는데 교회적으로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도하기 위해서 가다가 안진병인을 만나서 그가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전해질 때, 사도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 복음을 전한 일에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습니까? 특히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그때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모인 무리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사도들이 할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일곱 집사들에게 사도들이 하는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은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들이 정말 다른 일들이 바빠서 기도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있었을 때 그 일을 위해서 일곱 집사를 퇴위하지 맡기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토에 복종하니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니까 말씀이 흥왕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이 흥왕해야 됩니다. 말씀이 인간 말씀 전하는 저희들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에서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굴복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또 자기 생각에 잘못된 생각들을 말씀으로 깨끗이 정리하고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들을 지혜의 말씀으로 깨끗이 하고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교회에 역사가 일어나려면 성도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흥하게 돼요. 일요일날 말씀뿐만 아니라 수요일날 전하는 말씀을 위해서도 성도들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흥황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은 이제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를 만나도록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베드로가 옥에 갇혀 이제 내일이면 죽게 됐을 때 헤롯 왕을 통해서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죽게 된 베드로가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서 베드로가 그 옥에서 감옥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이라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그냥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청근을 받아서 여러 소아시아 지역과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님들. 기도. 때로는 이 금식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금식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네. 한 끼만 먹어도 한 끼만 굶어도 그냥 죽을 것 같은 이런 성도들 계시죠. 체질적으로. 네. 그래서 뭐 일하고 힘든 일하고 하는 성도님들은 금식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 금식 기도는 음식을 먹지 않고 물만 마시고 자기가 이제 정해진 그 기간 안에 물만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금식 기도. 금식 기도라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음식까지도 피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금식 기도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 자신의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들,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릴 때 금식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금식기도. 남편들의 구원과 자식들의 구원을 위해서 형제자매들 금식으로 눈물로 기도 드린 적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 신약에도 구약에는 금식기도가 많이 나옵니다만 신약에도 금식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어야 될 이러한 자들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감옥 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고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장로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고 그들을 해줄 때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다. 또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고 있다가 떠나기 전에 이 여러 날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나갈 때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기를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사도 바울과 헤어질 때 헤어지기 전에 같이 모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또 기도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지난번 빌립보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것을 주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형제자매들이 어떤 어려움과 형제자매들 개인적으로 염려해야 될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물론 형제자매들 개인적으로 사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염려할 것이 있지만 염려할 것을 주님한테 맡기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제가 빌립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염려할 것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할 것이 없는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염려할 것이 있죠. 한두 가지. 그런데 염려 대신에 그것을 하나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그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다. 골로새 4장 2절 보시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는 그냥 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힘쓰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왜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기도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냐고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대가 되어진 줄 생각하고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이것저것 세상 일에 쫓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힘써 기도를 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 되어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수고와 대가를 지불해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고 그 모든 것이 수고와 대가의 결과인 것입니다. 기도도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써 항상 기도에 힘써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하는 성도는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둔하고 어려울 때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백할 거 있으면 자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나오시고 자백한 다음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받은 다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개인적으로 무엇을 기도하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무엇을 내가 기도하느냐 그 기도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내 생애를 살펴보면 제가 구원받은 지 수년 됐습니다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응답 받았어요. 제가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놀라운 기도를 드렸다면 제 생애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무엇을 기도하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국에 그때 선교사가 한 선교사도 파송되지 않은 가운데 제가 다른 지역교회는 모르겠습니다. 동북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기도 제목을 놓고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동북교회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우리나라도 이제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을 세워주셔서 가난한 나라, 복음이 필요한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동북교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 모임에서 한 명의 선교사도 파송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동북교회가 드리는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선교사를 세우시고 파송하시고 그래서 많은 여러 나라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교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무엇을 기도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제자매의 개인적인 기도도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이냐 솔로몬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내게 줄고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솔로몬과 같이 그런 지혜가 이 세상에 솔로몬 같은 지혜를 받은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솔로몬에게 기도 응답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내가 무슨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생애에 그 기도 드리는 그 기도가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이런 기도 제목도 필요합니다. 자식들 구원을 위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 이제 곧 있으면 수능 시험을 보게 되는 임용고시를 보게 되는 성도를 위해서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더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 기도를 살펴보면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해지를 기도했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성령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깊이, 넓이, 높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자, 이러한 놀라운 기도를 어떤 면에서 영적인 기도를 바울은 빌립보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우리도 좀 더 차원 높은, 더 영적이고 수준 높고 차원 높은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합심 기도, 개인 기도도 필요합니다. 합심해서 기도. 동북교회가 한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다시 동북교회가 보기를 원하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음 주부터 좀 전에 부탁하신 대로 부서별 맡은 단사들도 더욱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기혼 자매님들 할 수만 있으면 모여서 합심해서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혼 형제님들도 모여서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노성도님들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냥 살다가 이제 인생 이대로 끝나면 돼.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안나 자매처럼 84세 된 안나 자매처럼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로 섬긴 것처럼 우리 노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또 일꾼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픈 병 중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노성도님, 자매님들 더욱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기도를 간구와 음성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시편 기자가 평생에 기도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비천한 이 인간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한 때에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저희들이 모시고 또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북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개인적으로 깨어 기도하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또 합심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역사를 위해서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더 깨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그런 새로운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동국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그 역사를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아버님께서 다 할 수 있지만 저희들한테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 깨어 힘써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